주님의 뜻, 무언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명칭은 봄과 렌트의 명칭은 봄과 성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의 무지개 사건과 신약의 부활의 사건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며 의인으로서 죽으심을 믿는 자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인간에게 경고한 멸망의 징조를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역사적인 대멸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역적이나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멸망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국지적인 멸망의 사건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을 합니다. 또한 모세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과 가나안 정착 시 아간의 사건,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야 때의 아합과 이스라엘 멸망과 유대의 멸망 등 지역적인 국한적 멸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멸망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멸망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노아 홍수 때에 보여준 무지개는 구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아 때에 구원받는 수가 8명 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한 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익수스라는 헬라어 물고기의 표시는 바로 이 말씀의 첫 단어를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익수스는 그리스도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자 요한이 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물세례를 소개합니다. 그 물세례의 핵심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멸망, 심판의 자리에 사용된 도구가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살리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정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은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유단봉에서 나만 장군이 7번 칠성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의 죽으심은 바로 불의한 자를 살리신 사건으로 나타난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확한 시청학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님을 말합니다. 신학교의 시험 문제에 예수께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 강요로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라는 문제의 출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한 학생이 마귀라는 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죽음과 고통의 현장이 있는 곳, 오인과 공포가 있는 곳, 그곳에는 낮 시간엔 뜨거움과 목마른 갈증이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게 하고 밤에는 광야의 야생 동물들의 먹잇감을 찾아 으스렁거리는 그곳의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40일이란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제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정의라 공평하지 않다고 맨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불경입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치 기준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돈 없으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봐요.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기부천사의 호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장훈 가수 아시죠? 네, 그렇죠? 그 가수는 전도사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참 기부를 좋아하고 그때는 정말 선한 의지로 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때 김장훈이 난 자기 몸을 팔아서 하는 일들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사업을 구상합니다. 라면 사업을 통하여 결실 아동도 기르고 소주 사업을 통하여 독도 알리기를 등 여러가지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모든 이유는 바로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뜻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눌 것이 없다면 그 나눔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떠나거라 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인류를 살리는 사역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의 처음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등심이요 모든 가치 기준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생각해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 선생님이 아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선생과 배움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어느 특정 과목에서 실패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한 이해력 부족도 있지만 그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을 향하여 선생으로 보지 않고 배우는 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그 학생은 바로 그 과목에 임하는 겸손함이 없기에 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수업에 임하느냐의 것입니다. 도전 정신이 없는 목표는 탁상공로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 목표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끈기 또는 오기 인내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대가는 그것이 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겸손과 섬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분명한 목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목표는 강야의 40일 금식과 3년의 공생애와 삶과 십자가의 주심을 통한 인내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하도록 함이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는 영생의 자리를 말합니다. 또한 인류를 향한 내 주변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성김을 보였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2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는 선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셔서도 영으로 살심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구원하는 표인 세례가 되었고 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편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불의하고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문의 공통점은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 광야에서 금식하며 훈련한 기간입니다. 강요로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고한 존재감,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실한 자아의식이 있고 난 후에 강요로 이끌린 바 받았습니다.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하고 놓칠 수 없는 이 자아, 정체성이 없는 상태의 회개는 죄책감만 가중시킵니다. 회개라는 것이 구슬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가 받은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이 시사하듯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물질력, 명예력,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자신을 내어주고 삽니까? 이런 모습을 알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분명한 중심 이동입니다. 한때 감정의 도취가 아닙니다. 사순절, 무엇보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잘못된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제대로 되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 명백한 인치심, 이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광야의 시간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마음의 호심과 소망을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함부로 회개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와 자책함이 회개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죄인들에게는 죽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얻는 이 사건으로부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노아가 가족들의 물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세례로 설명됩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이 물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속에서 죽었다는, 다시 살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의 인의 비밀이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소유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우리의 언약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8명의 노아의 풍제 때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멸망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큰 구원을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와 감사로 이사야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명 감당하며 사명에 불타게 하고 용인의 사명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